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더욱 사랑하고 이웃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성도 여러분, 마침내 2024년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우리 주님 붙들고 사셨습니까?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더욱 주님 붙들고 살아야지 결단하며 나아가셨을 텐데 우리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얼마나 그것들 실천하며 사셨습니까? 2024년이 시작되었는데 혹 2023년과 조금 더 다르지 않은 한 주를 보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웁시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2024년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그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다라는 의미로만 그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 말씀이 그러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똑같이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말이 호수이지 아주 큰 바다와 같은 호수였습니다. 그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어부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과 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을 만나러 호숫가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오신 것이 자기들을 위한 일인지를 아마 알아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물을 싣고 손질하는데 바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호숫가에 가셔서 이 호숫가에 배가 두 대가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의 배에 불쑥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조금 띄우라 명령하시고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있잖아요. 근데 몰려있는데 그냥 육지에서 가르치면 사람들이 바짝 붙고 이렇게 좀 어수선하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살짝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이제 좀 거리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서 설교를 하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쭉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르라.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앉아서 경청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못해 배를 빌려드리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거의 제 스스로 확신하건대 훗날 제자들이 될 이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날 일하러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말씀이 들립니까? 내가 지금 오늘 당장까지 입금해야 될 돈이 필요하고 내가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제 설교가 귀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제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찰 때 그냥 몸은 앉아있지만 영혼은 딴 데가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돈 때문에 마음이 급해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입금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려옵니까?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마음을 가득 채우면 어떤 좋은 말도 우리 마음속에 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똑같아요.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귀로는 들려도 마음에는 전혀 새겨지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밤새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밤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공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룻밤 수고가 물고품이 된 것입니다. 당장 처자식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당장 함께 일한 사람들 일당은 어떻게 쳐줄 것이며 오늘은 공쳤는데 이거 물고기가 좀 다 어디 간 거 아닌가? 내일은 공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하루 이틀 3일 계속되다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리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에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니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수직하여 와서 구하라 하니 그들이 와서 등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이거 지금 설교가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너 지금 왜 내 얘기 안 듣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한 마음이 네 마음속에서 솟아올랐냐?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이제 걱정하고 있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다시 나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소위 말하는 어업 전문가입니다. 어디에 그물을 내려야 될지 언제 그물을 내려야 될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은 거는 물고기가 밤에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낮에 잡히면 낮에 일하죠. 근데 밤에 잡히는 걸 알기 때문에 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에 나갔다가 공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백주대낮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안 잡힐 것이 뻔했습니다.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완전 헛고생일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본 것이 있었습니다. 뭘 봤냐면요. 오늘 말씀 앞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돌아가실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한번 본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힘들고 마음도 답답하지만 자기 생각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믿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돼도 새도록 애썼지만 사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에 방금 손질한 그물을 들고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듯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입니다. 얼마나 많던지 베드로가 다 잡을 수 없어서 같이 나갔던 그 다른 배 사람들까지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넷이서 겨우 잡아당겨서 이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충격요법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관심은 온통 물고기 먹고 사는 문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관심은 오늘 하루의 생존, 오늘 내가 하루 책임져야 될 삶의 멍에들에 가득 달려 있었음을 예수님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마음에 가득 찬 근심과 걱정 때문에 그 말씀이 그 마음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 중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베드로야, 네가 걱정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그 모든 문제들을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 나한테 있어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붙드는 것에 먼저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 내 이야기에 집중해야 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다. 너는 내가 특별히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리하면 내가 알아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채워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너는 오직 집중해야 될 것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찢어지는 그물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너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리했던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말씀해 보면 좀 막 무식하고 힘쓰고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베드로는 엄청 영리했던 사람입니다. 이 기독교의 뿌리가 된 사람이에요. 거의 시초장 아주 영리했던 베드로는 이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권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 상반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기가 막힌데요. 이 물고기 잡는 비법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주님, 나는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이 주님인지도 몰라봤던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을 염려하는 평범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할 깜냥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권위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드리고 깊이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깨달으면서 역설적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도 삶의 메인은 존재이구나 라는 연약함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삶에서 인생 속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깊이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황과 형편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괴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이 온통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괴로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도 용감한 다윗처럼 물맷돌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서서 골리앗하고 싸우고 싶은데 큰 삶의 문제들이 앞에 닥쳐오니 움츠러지고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자기 자신 발견하신 때가 있으십니까? 아, 내 믿음 별거 없구나. 하나님이 나 불러주셔서 내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가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것이 바로 정직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다시 그 기적을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주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립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주님의 그릇이 못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오늘 한 그 고백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부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얻는, 사람을 잡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우실 때에 베드로의 믿음을 보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세울 때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보고 세우신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베드로의 지혜를 보고 세운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놀라운 용기를 보고 세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저 베드로를 믿으셨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그 용기를 가지셨기에 베드로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계시는 그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순간에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도 보면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여전히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면서 여전히 겁이 많은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전히 화를 잘 내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재판정에 넘어갔을 때에는 예수님 그 모든 상황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타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러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고 삶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결국 이들은 목숨을 내어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믿음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상황과 형편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저 생존만을 위하여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 맞서 싸워서 일어서서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용서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고 나눔과 헌신을 드러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을 끝까지 드러내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당신께로 향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와 사람 살리는 일을 하자. 내가 너와 네 가족을 모두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다 채워주겠다. 너는 너의 삶의 방향을 나에게로 맞춰라. 너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바꾸어라. 너의 꿈을 먹고 사는 문제에 맡기지 말고 너의 꿈을 나의 뜻으로 맞추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계획한 일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에 있다. 너의 생각과 너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놀라운 뜻을 너를 통하여 계획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나의 꿈을 붙들고 나아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목숨줄을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배를 버리면 뭘로 먹고 살아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내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생명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만을 집중하며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꿈과 이상을 예물로 드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꿈, 우리의 인생의 이상, 우리 인생의 의미, 이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귀한 선물로 받으시고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2024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꿈을 꿉시다. 꿈을 꿀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꿈을 꾸셨을까? 그것을 기대하는 그 꿈을 꿉시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주님이 부르신 인생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모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꿈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시겠다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삶의 문제들 때문에 온통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러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눈물 골짜기가 기쁨의 골짜기가 되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내 삶이 참으로 주님께 복받은 삶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